지나가려나요? 참 무척 덥고 참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더위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지나곤 했습니다. 더위가 있으면 또 추울 때도 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깥 온도만 따뜻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들이 따뜻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도 좀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의 비결,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 성을 만나고 이렇게 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일들은 하나하나가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그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과정을 승리해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야 되고요. 출애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 그리고 또 불뱀의 시험, 그리고 아말렉과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나아가는 길에 그저 인생을 한평생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속에 조바심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조바심이 사람에게 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배고픈 것은 아니지만 남보다 많은 것을 내가 비추어내지 못한 나의 자산을 생각을 하니 쓸쓸해지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으니 또 마음속에 섭섭병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일상하게 우울해지고 됩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아야 되는 건데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기질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고 오늘 또 이르렀죠. 오늘 여러분이 원망하고 조바심 되지고 하는 거 있다면 훗날 보면 그거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다 채워주시지를 않습니다. 이 땅 위에 때에 따라 부족한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들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깊은 평안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좋다 나쁘다 하던 모든 것들 어차피 우리는 한 생애를 주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죽고 그건 아니겠지. 빨리 이루고 빨리 오랫동안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고 하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누리질 못해요. 연세가 좀 많이 들면 돈도 내가 다니면서 쓸 수 있을 때에 돈이 필요하고 차도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때에 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꿈꾸던 차도 있어도 타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이 땅 위의 명예도 권세도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날에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은
그냥 애굽에서 쫙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려고 했겠죠.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죄도 많이 짓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전쟁도 많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들면 그걸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 승리를 해야 돼요. 질병이 있다, 그걸 승리를 해 나가야 되고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걸 승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겠지만, 특히 내 인생에 나아가는데 순간순간 주어진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일이나 건강의 문제나 내 마음의 문제나 이 천길낭떠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일어나지를 못해요. 마치 벼룩이 뛰면은 30cm 이상 뛴답니다. 그런데 이거 병뚜껑 안에다 병 안에 넣어서 뚜껑을 다 닫아놓으면 한번 뛰다가 보니까 정수리가 아파 죽겠거든. 몇 번 이렇게 뛰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병 높이만큼만 뛴답니다. 이게 습관이 되놓으면은 병에서 벼룩을 밖에 내놨는데도 그 벼룩은 얼마만큼 뛰느냐? 자기가 안에 병에 갇혀 있던 그 병만큼만 뛴대요. 그래서 이 책이 있어요. 벼룩 훈련사라고 하는 능력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꿈을 가지고 남에게 동기부여를 시켜 나가고,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이상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여러 가지 책 중에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한 20-30년 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책에 벼룩 훈련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놀랍게 나은 삶을,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 봬도 엔진은 엄청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는 이래 보여도 남들이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눌리는 것 같고,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이 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 같고, 잘못 보고 말이야. 날 잘못 보고 하죠. 그런데 실제는요, 여러분 안에 엔진들은 어마어마한 엔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는 길을 찾아서, 그 비결을 찾아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그 비결을 그걸 잘 돌려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면 그건 좋은 엔진 장착하고도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가나안의 첫 관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 성이 아니고 굳게 닫혀 있는, 이게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하고 나가야 될 그 성문이, 통과를 해야 될 성문이, 성을 지나가야 그 땅이, 우리 땅이 점령이 될 거 아닙니까? 성을 점령을 해야 아주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조차도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본래 굳게 닫혔던 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굳게 닫혔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있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 다른 데는 열려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이 길은 굳게 닫혀 있을까? 왜 이렇게 통과하는 게 막 일선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바로 통과할 수 없고 멈추어야 하고 싸워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한번 여기서 또 한바탕을 해야 되고 이러냐? 여리고성 대문 활짝 성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굳게 닫혀 있어. 여러분의 삶을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되도록, 은혜 생활하도록, 믿음 생활하도록, 날아오르도록, 복받도록, 걱정 근심 없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빗장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살이에 그저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하지 말고 한번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길이다.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곳은 마치 초토화가 되어 있는 이런 황무지 같은 곳이 옥토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러니 사탄이, 적들이 쉽게 그것을 열어주겠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 놀아도 걱정 근심 없고 그저 마치 어떻게 한 가지 잘하면은 뭐 일생 동안 이제 그 고민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거대한 벽은 인간의 힘이나 무기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떻게 내게는 물질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을까? 생존할 수 있는 것만 딱. 제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좀 넉넉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빚지고 살다가 통장에 돈이 조금 몇십만 원 들어있으면 아이들이 울어요. 내 귀에는 뭐라고 들리는 하니까 통장에 돈 빼내라, 돈 빼내. 그래 돈 빼내가지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울면은. 그리고 또 좀 있으면은 하여간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야 돼. 개척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죠. 참 왠지 모르게 굳게 닫혀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은 과자 사달라고 소리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파리채 있지 않습니까? 파리채를 가지고 농 밑을 이렇게 끌고 보는데 이걸 모처럼 한번 해야 그게 500원짜리도 나오고 동전이 나오든지 하지. 수시로 그걸 긁는데 무슨 돈이 있어 흘리는 돈도 없는데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도 참 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여리고 성문 굳게 닫혀 있듯이 참 말도 통하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 가족이나 자녀 문제들도 굳게 닫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굳게 닫혀 있을까요? 그러면 덜렁그면 쉽게 나으면 좋은데 그 하나가 꼭 바울사도 모양으로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약하도록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저 사람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모처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늘 만나야 되는 사람의 문은 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두 사람의 부부든지 형제든지 부모와 자녀 간 관계든지 친구 간에 이게 참 굳게 닫혀가지고 쉽게 열려지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참 닫혀가지고요. 내가 오늘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오늘은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오늘은 씩씩하게 살아야 되지. 오늘은 열정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관계도 모든 거에 열정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일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뭐든지 찬송도 기도도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게 열정으로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게 다 굳게 닫혀 있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들 있습니다. 자꾸 어두워지고요. 굳게 닫혀, 밝은 광명으로 나가고 싶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고 싶지만은 자꾸 부정적으로 막혀집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자꾸 내 속에서 비판과 이렇게 정오와 미움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어두운 생각이 듭니다. 우울한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 이 막막한 벽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여리고처럼 너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제대로 잘 해봐야지 하고 나가다 보면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민 관계를 해보면 오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친절하게 해야지. 친절이 어디 있노? 못된 사람 하나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나면은 마음에 쏙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데 너무 환경들이 굳게 여리고성처럼 닫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승리의 비결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작전으로 나가려고 해요. 내 작전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작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은 어디에 있지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을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 계신 이 성경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작전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작전들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작정은 내게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영성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품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추었다고 생각해요. 같은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작전을 설명을 잘 해주시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설명을 잘했는데 설명을 잘해주는 그 작전을 설명을 듣고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느냐? 다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승리를 하게 되고, 믿음의 작전은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순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할수록 그 작전이 선명하게 내가 행할 순종들이 막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아예 순종을 잘 해보지 않는 사람은 순종에도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전의 세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못하는 거죠. 늘 암담하고 답답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작전을 주신다, 여기까지만 하고 삽니다.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성을 밟고 다음에 또 진보를 해야 되는데 순종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먼저 승리의 원동력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승리의 원동력은 인간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원동력, 인간의 전략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전략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그러죠. 한번 해보자, I can do it,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전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보자, 이거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를 확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작전을 여러분의 인간의 전략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미 치료되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졌고요, 할렐루야, 이미 능력이 오고요, 할렐루야, 이미 표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 아래에서 우리 집에서 처음에 한 사람 뒀을 때에 우리 그 집 와접 토백 다 쓰러져가는 그 집
큰 방에 차상 하나 놓고 제 안에 어른 성도 혼자 있고 우리 아이 셋 있고 이렇게 막내 은영이는 그때 어린 애기였어요. 젖먹이 애기였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집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했는고 하니까 스레터 있지 않습니까? 스레터를 가출을 달아가지고요. 도로가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름에 런닝 하나 입고 옷 벗고 마스크도 안 쓰고 한 10몇 미터를 스레터 톱질했어요. 눈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요즘 스레터 해놓은 거 떴는데 그 뭐 엄청나게 그게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 그래가 10m를 그 지붕 위에서 쓰리는 건 좀 낫잖아요. 밑에서 위를 쓰리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다 둘러 쓰는 거죠. 그 둘러 마셨는데 그때는 뭐 스레터 그게 발암 물질인 줄 몰랐죠. 그래서 야외에 가면은 스레터 갖다 놓고 불 떼 가지고 우리 모두 아마 기억 다 날 겁니다. 그 삼겹살 많이 구워 드셨지 않습니까? 처음 먹은 사람만 그렇지 그 다음에는 코팅이 돼 가지고 돼지고기가 코팅이 돼 좀 나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라 이게 10m가 새로운 걸 자꾸 썰이 나가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도토리를 주러 가자 하더라고. 산에. 내가 우리하고 하루 좀 쉬다 하세요 가면서 도토리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토리 주는데 뭐 있는 곳을 아니까 가서 주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외가 가서 주었고 저는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많이 주었어요. 두 사람 주는 것보다 많이 줘요. 어떻게 주는 거니까 이분들은 떨어지는 거 막 뛰어다니면서 죽고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 죽겠나 생각이 들어. 그리고 체중이 근 100kg 나갔는데 도토리 하나 보고 엎드리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내가 너무 이게 에너지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경사가 진데 빗물 그 오면은 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낙엽들이 그 쌓여 있어요. 빗물이 모이는 낙하되는데 거기를 살살살 낙엽을 들면 한 오콤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나는 한 개 그런 건 안 보고 그 홈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첫째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죽는 위가 도토리 나무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알아야 돼요. 왜? 나무 없어도 저쪽에 있는 게 튕겨가지고 와 있을 수가 있어. 주로 가다 보면 땅만 바라보면 그래. 그거를 보고 밑에 이제 세상에 그 빗물 그 낙하대가 있는 그런 데는 한 오콤씩. 그래가지고 저는 한 말도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내외가 죽는 사람들도 내만큼도 못 줬어. 아직까지도 그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가르쳤는데 같이 혹시 갈 수 있을까 싶어 아직까지도 그분들에게는 그 비밀 안 가르쳐줬어요. 알아도 조용히 있어야 되지. 이럴 때는 은혜나 받고 지금 도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도토리 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 강습하는 시간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도토리를 저에게 많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도토리 묵을 잘 하시는 분이가 집사람 보고 그 묵을 또 가르쳐 줬어요. 그해 겨울 내내 도토리 묵을 계속 먹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도토리 줍는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도토리 묵이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데 그게 엄청 또 좋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그 길로 끈 안 내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개척교회 한다고 그 혼자서 이게 일꾼 데리지 않고 톱질하고 스레트 쓰리는 목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님께서 딱 독을 마셔도 해독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날 보고 도토리 주로 가자소를 안 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지금 제가 농사를 잘 안 짓는, 텃밭 농사를 잘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정집사님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그거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어요. 진짜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에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진짜 승리는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큰 믿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람도 만나고 업무도 보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뭐든지 여러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3절 4절을 보면요,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는 순종을 요구를 하셔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은 어디까지십니까? 세상의 상식선에서 신앙의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상식 수준을 깨트리는 그런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는 순종을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무기를 들고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양강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게 순종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지금 그 할 시간을 이렇게 여기가 안 내가지고 여기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니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살라 그럽니다. 찬양하고 살라 그럽니다. 감사하고 살라 그럽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순종이 가능한가요? 우리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식을 깨트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매우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성을 돈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식을 뛰어넘어 이 상식을 깨뜨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니까 한번 이 순종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즉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네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이 궤,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참 이게 다급한 변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차를 누가 와서 지어박아 뿌려가지고 도주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증인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차 넘버가 몇 번입니다 하고 이래서 경찰에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렌트카를 주더라고요. 이 렌트카 차가 좀 괜찮아. 그런데 이 여름에 더울 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놀다가 제 아내 보고 오늘 저 바람 쐬러 가자 하니까네, 내가 좀 할 일이 많아가 안 간다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가작하면 좀 가면 좋습니다. 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 혼자 가지 하고 갔습니다. 어디가를 가봤니? 운문댐에 한번 가봤어요. 운문댐에 정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 지갑 안에 제 여러분 가방 안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놨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왜 그랬을까요? 참 제가 그랬는데, 그 가방에 있는 휴대폰을 사진 찍으려고 내고 가방을 어디에 얹어놨느냐? 차 뒤에 트렁크 위에다 올려놨어, 이거를.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가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놔놓고 차 타고 휴대폰만 차 안에 딱 넣고 샤 달려서 이제 차 갖다 주려고 진량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뭐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 카드도 있고 가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게 못 찾겠구나. 왜? 시간이 벌써 운문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드라이버하고 가면서 불이 나게 달려올 수 있고 알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제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누가 주었으면은 연락이 오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내 카드 다 들어가 있었어요. 현찰도 우리 교회의 차가 뭐 좀 오래돼 가지고 뒤에 다른데 이제 흠난 것도 뭐 기회가 있어서 그냥 그것도 같이 이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할 돈 30만 원까지 넣어놨어요. 자, 카드 다 있다. 거기다가 현금도 30만 원 있다.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증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야, 이 돈 때문에 누가 주어도 잘 얘기를 안 하겠고 어디다 던져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지금? 예? 예? 찾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요. 그런 것 같은 건 느낌되네. 그런데 좀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못 찾았으면 내가 인상이 이렇지 않겠죠. 지금. 그런데 이거 걱정해가지고서는 이미 내 한계는 다 떠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엄청 내가 불편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안심하고 기도했는데, 아주 다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한참 가니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인데 혹시 그 지갑 잊어버렸습니까? 걔요. 예, 했더니 그래 내가 저 소천 그 옆에 차를 타고 오는데 길에 뭐 있어서 하나 주웠는데, 그래 내가 막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함이 있고 연락처가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갑에다가 제 연락처하고 우리 가족들 연락처를 다 적어놨거든요. 혹시 누가 주우면은 연락을 좀 해달라고. 지갑 주우면은 연락해주기보다 혹시 내가 쓰러졌거나 이러면은 연락해달라고 해놨는데 그분이 그게 어딥니까 하니까 신당교회 바로 옆이라.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제가 운문댐에서 참 요즘 차가 좋기는 좋죠. 그 가방을 뒤에 트렁크 위에 올려놨는데요. 그게 10리는 넘을 거예요. 그게 그 위에 둥숭이를 넘어가지고 소천이니까 뭐 10리까지는 안 될란가. 하여간 2-3km 안 되겠어요. 그리고 오르막에 그게 내가 소천 넘어오는데 운문댐에서 넘어오는 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아주 내리막이에요. 그게 그때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밑에서 저쪽에서 이제 돌아오는 차가 있어요. 소천 생미인데 거기가 그런데 그 인근에서 소천 교회 옆에서 했다 그 소천 가까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면 얹혀가지고 세상에 차가 얼마나 요즘 차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진 것을 이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대로 제가 사례를 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좀 찝찝하기는 찝찝해. 전집사 왜 해야 되겠노? 도로 가서 사례를 해야 돼. 전화번호 있는데 저도 뭐 주운 거 그냥 공짜로 돌려주고 해줘서 그냥 받았는데 돈도 그대로 신분증도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는 이게 떨어져 가지고 차에 달리면은 길 옆에 어디 숨겨져도 누가 가져가지 않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워가도 찾을 수 없고 이게 떨어져 가지고 길 옆에 어디 있어도 뒤에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숲속에 팥 떨어져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을 통해서 다 발견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대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모든 매사에 그런 기적만 보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잊어버려도 찾지를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이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특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늘 돌라고 그랬어요. 하루 한 번씩 돌고 할렐루야 언약궤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앞에 양각 나팔 든 제사장들과 무장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행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여호와의 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혈기와 방법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최우선으로 모셔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나 혼자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예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을 하며 주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여세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불평과 불신앙을 버리고 7일 동안 합니다. 여세 동안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한 군데가 금이 가거나 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 모시고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 그야말로 참으로 어떤 세상의 상식도 다 깨뜨리고 확실한 순종하라는 저들 여세 동안 아무 표 없어도 그 순종을 불평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